원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예배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주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욱 복되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으로 나와왔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시는 은혜로 새로워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주님께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네. 하늘 위에 주님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우리가 그 진리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아멘.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네 무용한 땅에 살 때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친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날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하. 한 번 더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자감이 돼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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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는 주님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아멘.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아멘. 내 굽힌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사절이 내 주와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 하시리에 그 나라 가기까지는 너를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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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길 멀고 나는 주님만 따라갑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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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내 앞길 멀고 나는 주님만 주님만 따라가리.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이 그리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주님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신 하나님, 온 몸과 신령과 진정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깨끗한 믿음으로, 깨끗한 양심으로, 깨끗한 신앙으로 주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뜻이 있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갖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반석 위에 세워 부흥케 하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어려운 가운데서도 발전하고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로 경제 성장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세상 헛된 풍조에 물들고 물질 만능에 빠지며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이 안일과 탐욕과 이기심으로 내가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자만에 빠지고 하나님을 멀리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에 소홀히 한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호심탐탐 노리는 우리를 둘러싼 열광과 남한을 적화통일하려는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로 국가 안위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땅의 오만한 무법자들의 손에 의해 우리 대한민국이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어려운 속에 빠져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어떤 무신론 악한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물리쳐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한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나라를 잃으면 교회도 없어지고 우리 가정도 해체되며 알 수 없는 고통으로 빠집니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성도들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믿음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힘써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매우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매우 힘듭니다. 공장과 기업이 문을 닫고 자영업자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으며 직장을 찾지 못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멀리한 우리 잘못이오니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여건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충만케 하사 하나님 말씀 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질병이 치유되고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며 진리로 자유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을 기뻐 받으신 하나님, 찬양단과 비포와 수금,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찬양의 기쁨 속에 온 성도들이 은혜 충만한 삶 속에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천국 소망 갖게 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328면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한가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내셨죠? 네, 저도 잘 보냈습니다. 달 보셨습니까? 창문 머리를 좀 내놓고 저쪽에 떠 있는 달을 봤습니다. 송편 잡수셨습니까? 참 귀찮게 묻네요. 저도 송편 먹었습니다. 혹시 공장에서 만들어낸 기계 송편을 잡수셨습니까? 아니면 가족들이 빚어낸 손 송편, 빚은 송편을 잡수셨습니까? 명절 때만이라도 평상시 바쁜 삶 속에 먼 송편을 빚기가 어렵지만은 기계 송편하고 손 송편은 다르죠. 기계 송편은 기계에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계가 반죽도 하고 잘라도 내고 안에 또 뭐 집어넣기도 하고. 손 송편은 그 안에 가족들의 어머니의 따뜻한 온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게 더 맛있을까요? 손 송편이, 빚은 송편이 훨씬 맛있습니다. 그 맛의 차이를 아시죠? 거기는 사랑이 들어가 있고 위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명절 때만이라도 그 매달 되지 않으니까 손 송편, 빚은 송편을 먹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가정에 명절 즈음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옛날에 한번 제가 소개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다 잊으셨으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구구절절히. 아버지 어머니 보세요. 나이 들면 외로운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쁨조가 아닙니다. 심상치 않네요, 글이. 그리고 그 외로움을 견딜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요, 자식과 손자, 며느리에게서 인생의 위안이나 기쁨이나 안전을 구하지 마시고 외로움은 친구들이랑 달래시거나 취미생활로 달래세요. 그 나이에 외로움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젊은이같이 살려는 게 어리석은 겁니다. 마음만은 청춘이고 어쩌고 이런 어리석은 말씀은 좀 하지 마세요. 나이 들어서 마음이 청춘이면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주책바가지인 겁니다. 나이가 든 것, 나이라는 권력이 생긴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소멸해 간다는 것을 깨닫고 조용히 혼자 물러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가정임을 알아야 합니다. 얼씨구. 그리고 전화를 몇 개월에 한 번 하든 1년에 한 번 하든 그게 뭐 그리 중요한가요? 마지막으로 이번 추석에 아이들 데리고 몰디브로 여행 가니까 내려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어머니 통장으로 10만 원 입금해 놓았으니 찾아 쓰세요. 약간 맛이 간 사람 같습니다. 아니면 네 가지가 없거나. 시어머니가 답장을 했습니다. 고맙다 며느라, 형편도 어려울 텐데 그렇게 큰 돈 10만 원씩이나 보내주니 고맙구나. 근데 참 안 됐다. 이번 추석이 내려오면 선산 판 거 90억 하고 집 앞에 도로 난다고 토지 보상 받은 거 60억 해서 3남매에게 나눠주려 했는데 바쁘면 할 수 없지 뭐 어쩌겠니. 둘째하고 막내딸에게 반반씩 갈라주고 말란다. 우리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니. 온 가족 여행이나 잘 다녀와라. 화들짝 놀란 며느리가 안 하던 전화를 했습니다. 그게 아닌 어머니, 친정 어머니한테 보낸다는 편지가 잘못 갔네요. 친정에는 몰디브 간다고 하고 연휴 내내 시댁에 있으려고 했거든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육포 잔뜩 사서 내려갈게요.
항상 딸처럼 아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머니께 엄마라고 부르고 싶네요. 엄마 사랑해요. 시어머니가 득달같이 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며느라, 엄마라고 불러줘서 고마운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니? 내가 이제 보니까 내 눈이 너무 나빠서 그만 쓴다는 것이 10,000원이라고 쓴다는 것이 1,000,000원이라고 썼구나. 선산 판 거 그저 60만 원, 보상받은 거 얼마, 장을 다 봐놨으니까 얼른 와서 밥상이나 차리거라. 사랑하는 딸아, 우리는 너뿐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콩가루 집안이 손으로 빚은 송편을 먹으며 우리는 배려하고 사랑의 마음을 느끼고 힘들면 위로받고 괜찮다는 한마디에 힘을 얻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손으로 빚는 송편을 먹으며 빚어낸 송편을 먹으며 찍어낸 송편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이 가족 간의 사랑과 배려와 위로가, 사랑이 늘 충만히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회복해야 하죠. 9월의 주제는 위로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오늘은 세 번째, 최고의 선물 위로입니다.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뒷부분을 읽었는데요, 세 2절을 읽었습니다. 4장 7절, 8절, 9절. 골로새서는 골로새에 보낸 편지입니다. 골로새는 새 이름이 아닙니다. 사람 이름도 아니고요, 간혹 사람 이름의 책이 있잖아요. 골로새는 동네 이름입니다. 에베소, 고린도, 빌립보 같이 이렇게 큰 동네가 아니라 그 틈바구니 있었던 크지 않은 동네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낸 여러 서신 중에서 아마 제일 작은 동네에 수백 명, 후에는 수천 명 이렇게 모여 사는, 사도 바울은 골로새를 가본 적이 없어요. 골로새라는 이 동네를. 그런데 사도 바울의 제자가 있는데 그 에바브라라는 제자가 변해서 예수 복음을 이것저것 사도 바울이 안 가는 그런 곳까지 가서 전하다가 사람들을 여러 명 믿게 했습니다. 그래서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생겨서 한 사람 더 들고 한 사람 더 믿고, 그렇게 해서 골로새 교회가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본 적은 없지만은 제자가 그렇게 개척하고 이룬 교회에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이 교회에 갖게 되었죠.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4장의 7절서부터 보면은 사람의 이름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다른 데도 많이 나오는 곳이 있지만은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에바브라, 누가, 데마, num바, 아킴보, 발음하기도 어려운, 어떤 사람들은 좀 알 것 같고 어떤 사람 낯설지요. 하나같이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아니 될 아주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은 독불장군처럼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 믿고 정말 변화된 아주 귀한 일꾼들, 그 사람의 출신이 어떻든지, 과거에 뭐하고 살았든지, 어느 지방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변해서 새 사람 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바울에게 붙여줬습니다. 한결같이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한 배에서 나온 형제들보다도 더 가까운, 서로 의지하는 형제 이상의 형제, 동역자,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읽은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는 그 중에 두 사람이 등장하죠. 두기고와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4장 7절의 말씀 중간을 따면 그는 두기고는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나와 함께 종이 된 자라고 극찬을 합니다. 상당히 믿음이 가고 이 두기고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를 소개합니다. 오네시모는 옛날에는 사도 바울 만나기 전에는 노예였습니다. 노예라기보다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탈출하고 도망 나와서 범죄자가 됐습니다. 어디 살았느냐? 여기 골로새에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골로새는 크지 않은 동네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도망 나왔으니까.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무조건 사람 많은 데 가야 됩니다. 그 당시 제일 사람 많은 곳이 로마입니다. 그래서 많은 범죄자들이 로마로 모였습니다. 숨어 살기 좋은 곳이죠. 그러다가 이 사람은 붙잡혀서 낙인이 찍히고 탈출해 도망 나온 범죄자인 것을 알게 되니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가게 됐고 이 사람은 죄 짓고 감옥에 갔는데 두 사람이 만나서 여러분 두 사람이 만나면 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나쁜 기운이 세면 약한 사람을 나쁘게 끌고 갑니다. 우리 성령의 힘이, 믿음의 힘이, 이 선한 힘이 세면 우리는 약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무튼 했어요. 전도하고 거듭나게 하고 변화의 새 사람이 되고, 그래서 너무너무 귀한 일꾼이 되어 어떻게 된 거냐?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야? 골로새에 사는 빌레몬입니다. 그래? 빌레몬은 내가 잘 알지. 그리고 편지를 빌레몬에게 써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까지 변했다 라고 한 것이 빌레몬서입니다. 자, 오늘 그 오네시모를 골로새서 4장 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두기고와 보내는데, 여러분 오네시모는 범죄인 출신이요 종의 사람이었는데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 사도가 그 오네시모를 향하여 형제라 그럽니다. 교회에서 더 근본적인 관계는 직분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밑에서 우리의 관계는 형제요 가족이요 신실한 사랑받는 형제.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함께 보냅니다. 골로새 교회로 함께 보내죠. 왜 보낼까요? 무엇 때문에? 그 먼 데서 어디서?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어 그 먼 곳으로, 소아시아에 있는 그곳으로 두 사람을 보내는 이유는 이단들이 이 교회에 스며들어 복음을 변질시키고 사람들을 혼란하게 하고 사람들을 교회 평안을 깨트리고 그렇게 하고 막 혼란스럽게 만드니까 이단을 쫓아내라고, 사랑하는 교우들을 지키라고, 교회 성교를 지키라고,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라고 두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에게
뭐를 줘서 보냅니다. 첫 번째로 손에 들려서 보냅니다. 손에 들려서. 그것은 이것을 가서 읽어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신다. 가서 이거 두 사람에게 줄 테니 이 성경을, 이 글을 가다가 잃어버리지도 말고 빼앗기지도 말고 다른 곳으로 가지도 말고 지금 힘들고 어려움을 당한 그들에게 가서 이것을 읽혀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것이 오늘 읽은 골로새서입니다. 1절에서부터 1장에서 4장까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요거 접어가지고 포켓에 싹 넣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이야 2000년이나 인쇄술로 얇은 종이에다가 이렇게 했지만은 옛날에는 써서 두루마리로 해서 그걸 갖고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손에 들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담아 보냅니다. 마음에 담아 보내는 것은 위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4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마음에 담아 보내는 것, 그것이 위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서 위로해라. 우리의 근황을 전하며 위로해라. 성도들이여, 당신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위로해라.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함께 한다고 위로해라. 내가 늘 기도한다고 위로해라. 위로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위로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불같은 사람입니다. 누구도 그의 의지를 꺾을 수 없습니다. 그는 자기가 거듭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불같은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결기를, 복음에 향한 열심을 이렇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데는 내가 끝까지 달려갈 것이고 내 생명조차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 사도 바울에게도 여러분, 그가 가는 곳마다 다 프랭카드 들고 두 손을 올리고 또 안아주면서 환영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수도 없는 힘겹고 그를 짓누르는 일들을 만났습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살 희망마저도 잃어버린 것 같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살 희망조차도 그런 일들을 경험해요. 사형 선고받은 것 같다고도 얘기했습니다. 이 불같은 종이, 우리가 4장 여러 사람들 이름 나올 때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11절. 이런 많은 사람들이 나의 뭐가 되었다고요? 위로가 되었다. 교회가 어렵구나, 사람들이 힘들어한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위로를 전하라.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또한 나의 위로도 되었다. 사도 바울은 위로로 사람을 보내고 또한 자기 자신도 위로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넘어질 때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원동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위로하는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일하다가도 힘내다가도 쓰러지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우리는 사람의 위로자가 되기도 하지만, 위로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위로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저절한 시련과 아픔을 극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위로의 사람들을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서 그저 마음먹은 대로 다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달려가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지치고 힘들고 주저앉을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다윗은 믿음이 그렇게 큰 사람이었지만 때로는 고독스럽고 힘들고 생명의 위험마저도 느낄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하나님은 위로해 주셨으며 귀한 친구 요나단이 그를 위로해 줬습니다. 엘리야도 그랬으며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외롭고 쓸쓸할 때마다 하나님은 강한 위로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위로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로라고 하는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위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입니다. 가장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쓸쓸해질 때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위로의 사람을 붙여주시는 이 특별한 은혜의 삶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는 말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살아있는 가슴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위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그 마음에, 사도 바울의 마음을, 그 위로를 집어넣어서 가서 전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위로해줘라. 오헬리가 많은 글 쓴 중에 재미있는 단편소설, 정말 메시지가 아주 강한 단편소설이 굉장히 많아요. 병원의 이야기도 있고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도 있고, 강도와 곤충, 강도와 신경통이라는 아주 짧은 단편소설이 있죠. 강도가 곤충을 들고 집에 침입했습니다. 잠자고 있던 주인을 깨웠죠. 잠자고 있다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곤충들이 되고 눈을 부시 뜨고 겁먹고 있는 이 주인을 향하여 손들어! 그랬어요. 보통 손들라 그러면 두 손 들어야 되잖아요. 두 손. 한 손을 들어, 한 손을. 뭐 할렐루야 하는 것도 아니고 한 손을 들었습니다. 손 들어! 다른 손도 들어! 그러니까 주인이, 죄송합니다, 저는 한 손은 들 수가 없습니다. 신경통이 있습니다. 신경통이 얼마나 심한지 저는 한 손밖에 들 수가 없습니다. 이 신경통이라는 말에 곤충을 들고 있던 이 강도가 앉았습니다. 아니, 당신도 신경통이 있어? 나도 신경통 때문에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통이 얼마나 심한지 낮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먹고 살려니까 총 들고 밤에 이렇게 다니는 겁니다. 곤충을 내려놓고 챙을 내려놓고, 아니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신경통이 있는데 잠을 잘 수가 있어요? 두 사람이 신경통으로, 옛날에 힘들었는데요, 누가 이렇게 해보라 그러고 누가 이렇게 해보라 그러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그 약이 어디서 났어요? 뭐 그러면서 자신의 아픔과 어려움을 나누며 위로하며 화기애애해진 것이 아니라 화기애매해졌습니다. 위로는 마음을, 살아있는 가슴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아픔을 이해해주고 알아주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위로입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로의 사람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추석 하루 전인가 그 전날인가요? 연휴가 시작되기, 시내에서 회의를 하고 교회로 들어오는 길에 눈에 띄게 시내가
길이 좀 안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한강 다리를 건너는데 중간까지 잘 왔어요. 그냥 아주 잘 가더라고요. 중간쯤 오니까 좀 뭐가 속도가 많이 늦어져서 왜 그런가, 그리고 바깥에 내다보니까 경찰차가 와 있고 소방차가 나와 있고, 조그만 소방차가, 구급차 앰뷸런스가 하나 와 있고, 소방관과 경찰관들이 몇 명이 난간에서 이렇게 한강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무슨 상황이 벌어졌는지 넉넉히 짐작이 돼. 저쪽에 보니까 저 상류 쪽에서, 하류 쪽에서 모터보트가 이곳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무슨 상황이 벌어졌는지 알 수 있겠더라고. 누군지 모르지만은. 혹시 또 낙방을 하지 않았나? 수십 번 취직에 또 무너져 내리지 않았나? 추석을 앞두고 너무 힘들었지. 혹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조만 구멍가게를 닫은 사람은 아닌가? 회사에서 무슨 어려운 일이 있었을까? 누구하고 어떤 큰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했을까? 어젯밤에 잠을 못 자고 나와서 서성거리다가 마음과 삶의 짐이 얼마나 크고 거기에 짓눌렸는지 그냥 뛰어내린 것, 결과는 알지 못하고 자동차에 밀려서 왔지만은 누군지 모르지만은 구해지기를 바라고, 구해졌기를 바라고, 누군가가 한마디 살아있는 가슴으로 위로를 해줬으면 아마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도 위로하라고 보내주고 자기도 이런 사람들 때문에 위로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요,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위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에 아주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위로는 내가 이 세상에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위로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의 짐으로, 삶의 짐으로 혹은 힘들고 지쳐있고 짓눌려있고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혼자 쓸쓸하고 혼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오십니다. 예배 중에 찾아오시고, 말씀 읽을 때 찾아오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두 손 모을 때 찾아오시고, 기도할 때 찾아오시고,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위로의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위로의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십니다. 그분은 궁극적인 위로자시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위로하라고 사람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위로해야 하며 위로를 받아야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회는 늘 들끓어요. 쉴 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도 위로해 주시고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위로해 주시고
아무 힘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저 북한의 변방에서, 그 땅의 마음의 변방에서 언제나 새로운 세상이, 마음 놓고 밥 한 끼 먹는 세상이 올까나 하는 사람들에게도 위로해 주시고, 살아가는 일 가운데 이런 일 저런 일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위로의 사람을 보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위로라고 하는 최고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위로받고 위로의 사람들의 위로를 누리며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살아있는 가슴으로 위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생각하며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으로 나가겠습니다. 주 날개 위 내가 평안히 쉬네, 감기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위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리요. 주 날개 위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위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위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리요. 주 날개 위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위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위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리요. 주 날개 위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새로운 가정, 부부와 귀한 아이들 지켜주시고 아름답고 총명한 성장으로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김수덕 집사님 가정에 위로를 더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사랑 나눔 바자회가 준비 과정 속에 있사오니 헌물하는 것도 또 참여하는 것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가을에 있을 여러 우리 교회 일정들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총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 교단 총회 일정에 하나님 어려움 없도록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교회마다 함께 하시고 대한민국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큰 비가 쏟아지고 휩쓸고 간 북한의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빠지지 않고 드립니다. 감사한 일들이 있어 크든지 작든지 올려드립니다. 작정한 헌금들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또 귀한 소득을 주셔서 11조를 구별해 드리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백성들의 가정과 일터, 그들의 삶 평생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 모두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위로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저들의 가정 가운데, 교회와 이민족 저 북한 땅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